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을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히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만 했던 엘리후는 대단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욥이 대단히 저항합니다. 그것은 욥이 당하는 환난을 보면 분명 욥의 죄가 있기 때문이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욥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하니까 욥의 이와 같은 태도에 욥의 세 친구들도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지나간 시간에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했잖아요. 엘리후의 처음 태도는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공경할 줄 아는 이런 신앙 인격이 있는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엘리후의 훌륭한 점은 어른들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자꾸 들었어요.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는 듣기는 빨리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청하십시오. 하지만 되도록 말은 천천히 하고 화도 천천히 내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말을 급히 하게 되면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교회 공동체에서 화를 냅니까? 책상을 쳐가면서 고함을 지릅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야고보 2장 23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고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속히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하십시오. 그러면 화도 천천히 내게 될 것이고 결국 화를 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처음 태도는 대단히 훌륭했어요. 어른들을 내 지혜를 공경했고 지혜로운 말을 기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경청하면서 또 기다릴 줄 안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가 깨달은 것 32장 8절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는 그저 나이 들었다고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책만 읽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말할 때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했어요. 단지 그들이 안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신앙 경험과 체험 그리고 관습법에 의해서 욥이 당하는 환난은 분명히 인과응보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런 주장만 펼쳐왔던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공감하거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도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인에게는 오래 살아온 응축된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맡기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응축된 지혜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조언해주는 태도로 온화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고 나머지는 젊은이들이 판단하도록 맡겨줄 줄 아는 것이 진정 노인의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의 말도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태의연한 과거의 경험과 전통만을 내세우고 있는 의견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참 젊은이답게 젊은이의 장점과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 챌린지, 도전해야 합니다. 늘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무시해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러면서 경험이 되고 배우게 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태도야말로 젊은이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노인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에 노인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진취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랬어요.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고 노인을 존경해서 말을 참았는데 이제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큼의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젊은이 답어요. 말 못하면 터질 것 같답니다.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돼요. 그래서 21절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답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속 터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마음, 이게 젊은이들의 마음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주님 하나님 얘기 않겠다 하다가도 그러다 보니까 그저 심장이 불타올라서 터질 것 같고 뼛속이 타들을 것 같아서 항복했다 견딜 수 없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 전하자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 이 말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애매한 그런 소리를 듣거나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살이 떨려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도 흥분이 돼서 때는 헉헉대고 말을 잘 못하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뼈가 타는 것 같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애매한 고난을 때는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심정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후의 말이나 태도가 다 옳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으면 새술에 담은 가죽들 부대가 터지는 것 같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그 대목, 그 마음은 배워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심장이 타는 것 같고 뼈가 타는 것 같고 하는 수 없이 항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죽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의 말을 속히 듣는 경청하는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경청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뼈가 타는 것 같고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엘리후의 마음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뼈가 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인격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런 마음을 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